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인류 최초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다가 갈라져서 파도가 벽을 만든 바다의 땅을 밟고 건넌 이야기가 있어도 물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물 위를, 그것도 바다 위를 걷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꿈도 꾸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언가를 상상할 때 보게 되게 되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상상을 하는데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요, 배에서 바다로 내리는 순간 죽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 번도 물 위를 걷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상식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바다 위로 가는 것은 오직 배 타고 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위에 사람이 걸어서 물 위를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 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요, 고정되어진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기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인 것이 뒤엎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예요.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상식이 깨어지고 이 땅의 법칙이 깨어지고 하늘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그리고 하늘의 법칙이 일어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의 땅의 법칙, 세상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고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출발은 세상의 고정관념이, 보편적인 관념이 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더 큰 믿음의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촉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요, 얼마든지 더 나은 세계, 더 큰 세계,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올무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갇혀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병원에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의사가 자리를 비웠어요. 의사가 없는 그 책상에 어떤 서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게 내 건강검진 결과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아, 그런데 그 진단서에 보니까 소부암이라고 써져 있어요. 소부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텅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내가 암이구나.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고 내 눈으로 이것을 확인하라고 했던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집에 돌아와서 전혀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집니다. 전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는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삶의 동기부여도 그는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의욕도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지나서 그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갑니다. 결국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자리에 눕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몇 달 후에 그는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은 그것이 그의 암이 아니라 소부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의사의 이름이었었습니다. 의사의 이름이 소부암이었었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병명인 줄 잘못 알았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대장암이나 식도암이나 위장암이나 그런 암의 일종이구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이 있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뇌의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게 되면 빨리 우리는 저 사람을 먼저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익에 밝고 이익에는 엄청나게 손해보지 않고 깐깐한 성격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해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는 선입관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매여서 장사하는 사람은 깐깐하고 이익에 전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쉽게 판정해. 그 이유가 뭐냐면 뇌의 게으름. 막 피곤하게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등등 하기 싫으니까 뇌의 게으름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스스로 갇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암보다 더 무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더 나은 세계로 가는데 올무 역할을,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피카소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피카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당신 그림은 너무 난해하여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림의 실제를 너무 왜곡하여 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상하게 비뚤어서 이해하지 못하게 난해하게 왜곡하여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실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피카소가 대답합니다. 제 그림이 실제한 왜곡하고 실제는 동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자기의 가슴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입니다. 이것이 제 아내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그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실제라니요? 이건 실제 아내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종이 아닙니까? 사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 범인이 실제 보려고 했던 것은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면, 내면, 모든 것들을 함께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표현하고 피카소처럼 또는 음악으로나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왜곡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지만이 비로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고정관념, 그것을 깰 때에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진리로, 사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고정관념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틀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깨고 믿음의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가장 큰 것도 사실은요, 다 고정관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기도해놓고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글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어디를 찾았습니까? 그들이 찾은 것은 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고정관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세상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생각할 때는 궁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허름한 마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뭡니까?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는 방법은 오직 배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팅되어야 돼요.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돼, 이것은 배에서 나가게 되면 빠져. 우리는 걸을 수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정되어 줬어요. 한계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지 못해요. 근데 깨야겠다 이혼 갖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고정관념을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우리는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년, 20년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관념의 고정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직까지도 더 넓고 더 파격적이고 더 놀라운 신비한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19회 멕시코 세계올림픽 육상대회에서 미국 선수 딕 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높이뛰기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 그 기록은요 2m를 넘지 못했었는데 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38cm나 넘게 2m 38cm를 뛰어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경이었었어요. 사람의 한계는 2m밖에 되는지를 않는 걸로 당연시 여겼었어요. 2m를 깨도 1cm, 2cm 그 전쟁, 그 싸움, 그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무려 38cm나 높이 그는 날아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다른 체격 조건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사람과 별반 그가 좋은 체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1, 2cm도 5cm도가 아니라 무려 38cm나 더 높게 뛰어 세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 있었어요. 이제까지 높이뛰기를 하면요 정면으로 날아올라서 정면으로 그 바를 넘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꿨어요. 정면으로 넘지 말고 우리를 그것을 그 후면으로 등으로 넘는 거죠. 등으로 넘는 것입니다. 그 등으로 넘으면 어떨까? 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등 뒤로 높이뛰기를 해서 세계 최초였었어요. 당연히 그때까지는 높이뛰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배로 넘는 줄 알았어요. 배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는 새롭게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육체적인 체격 조건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뀌어도 얼마든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게 되면 사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파리 투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요 얼마나 즐겁고 새로운 그 볼거리의 즐거움을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다 줍니까? 근데 이 사파리 투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압니까? 예전에 한 마을의 어머니가 어디를 멀리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요 늑대가 자주 출몰했었거든요. 근데 이 늑대가 그 자기의 그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엄마는 고민 생각 끝에 그 방을 철조망으로 이렇게 그 막아 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 철조망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철조망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신문에까지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동물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그 기사를 보고서 그래? 이제까지 동물은 철장 안에 가두고 사람은 밖에서 구경했는데 반대로 동물들은 막 풀어놓고 사람이 철장 안에서 그것을 보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물들을 생동감 있게 보고 즐길 수가 있겠구나.
감추어져 있는 동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자기들의 그 생활 환경과 똑같은 곳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아할까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엄마의 신문의 기사를 읽고서도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그 동물원의 한 직원의 생각은요, 바뀌어졌어요. 이제까지 동물은 철장 안에서 있고 사람이 바깥에서 봤었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고정관념이 끼어졌어요. 고정관념이 끼어지는 순간 동물의 사파리 투어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의 변화는요, 엄청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하여서 이 사회의 산업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지평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믿음은 어떡하겠습니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야말로 갖춰진 틀 속에서의 내 삶을 깨우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삶의 믿음의 사고로 재정립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오라. 사람들은요, 갈대우르 지방이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평화롭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사람들의 기질도 평화롭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문명에 모이는 곳입니다. 더 이상 최적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 믿음은요, 이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원리, 전혀 새로운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당시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 밤에 왔었느냐면요, 고기가 밤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게 상식이에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에 나타나서 야, 여기다 그물 던져봐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그 기적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밤에 오시지 않았어요. 고기가 사라지는 날이 밝을 때 오셨어요. 사람들 생각은 어때? 이제는 안 돼. 이제 밤에도 안 됐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안 됐는데, 그 좋은 여건에서도 안 됐는데, 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안 됐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하여 언제 오셨다고요? 낮에 오셨어요. 보기 좋게 인간이 고정관념이라고 진리라고, 그게 법칙이라고 원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단방에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낮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날이 밝을 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의 신사고의 개념으로 재정립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믿음, 고정관념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그 고정관념이 내 삶의 보금자리요, 지지대요, 버팀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 거기서 내가 나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처럼 뛰어내릴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의미합니다. 배는 무엇을 말해요? 배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튼튼한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오늘 그러면 내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칙은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성경의 새로운 원리와 법칙대로 내 머리가, 내 뇌가, 내 사고가 새롭게 정립되어져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발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나는 막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물 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밟고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물이 나에게 환희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어요.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 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삶에 어떤 것보다 안전한 지지대가 되어진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깨지 못한 고정관념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깨어지지 않았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세상의 원리만을 따르던 내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성경의, 예수님의 원리와 법칙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사고의 틀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고정관념을 깨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원리와 법칙과 능력을 믿는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세상의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음의 새로운 틀을 갖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난 기도하면서도 염려했었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않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의 고정,
세상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믿음의 법칙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